여러분, 세상 끝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끝날은 세상이 시작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끝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세상 끝날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 39장은 안타깝지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있어,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서 결국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한 가지 주제만을 설교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 생각에 그랬겠죠. 저 양반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설교자가 맨날 같은 주제만 설교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 진리가 너무 가까이 이르렀고 또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줄기찬 진리, 망한다, 곧 망한다, 이 메시지 외에는 다른 전할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설교한 그의 메시지, 망한다, 요 한 주제, 그것을 신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만 그 멸망의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70년 동안 멸망받았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복되었어요. 그것 또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었어요. 우리가 망한다, 그러나 70년 만에 회복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남은 메시지가 하나예요. 뭐냐 하면 세상 끝날이 곧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곧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의 끝날은 중요한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예레미야 39장은 장차 이 마지막 때의 세상 끝날에 대한 예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표는 뭐죠? 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미리 유사한 어떤 사건으로 그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39장은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때에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대로 세상의 끝날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태도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신실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며칠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래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저 골짜기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때,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진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근래의 출애굽기를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때, 멸망의 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심판받을 그날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때를 정말 교훈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어요. 자, 그래서 2절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그래,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왜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구나. 함락됨에, 이때 이 상황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서 그 1절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달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예루살렘 성이 꽁꽁 에워싸서 포위당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 다 잡아먹고, 개, 고양이, 심지어 쥐까지 다 잡아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약간 뭐라 그랬죠? 정신적인 착란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맛있는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솥에 넣고 삶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아니,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리 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서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을 때 이런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9장 2절에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놔 보세요. 아하, 그런 날이 있구나. 이게 멸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날, 네, 그런 날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에요.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될 거예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분리될 거예요. 완전한 분리를 가져올 거예요. 그날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복락을 추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자였느냐, 이게 정확하게 분리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분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요. 진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날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세퍼레이션의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분리의 날, 그 심판의 날,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39장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졌던 어떤 태도, 거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시드기야예요. 그러면 이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들이 그들 누구죠? 바벨론의 고관들과 왕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3절 끝부분만 보세요.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도망했어요. 누구죠? 바벨론의 군인들, 바벨론의 고관들, 바벨론의 왕,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절 계속 도망하되,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군사들이 그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 또 왕, 그리고 고관들,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밤에, 그것도 그 뒷길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5절, 자, 갈대아의 군대, 이건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성읍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오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네, 도망을 쳤지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끌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갔는데, 여기 보니까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림나라고 하는 곳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를 심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6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종말, 그가 맞이하는 이 세상의 끝날, 어떤 형태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6절 시작.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주족들을 죽였으며.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뭘까요? 그 일은 아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아니면 저 유다 귀족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근데 그 귀족들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말이었었어요. 반하는 말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먼저는 우선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메시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그 유다의 모든 귀족들,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반대로 애굽에 가서 우리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개인적인 사족을 곁들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을 거역했던 사람들 전부 다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 시드기야 왕에게 닥친 일 뭐죠? 두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된 조언, 잘못된 충고를 했던 모든 고관들, 귀족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눈을 뺀다, 눈을,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마지막 그의 그 눈에, 그가 본 마지막 광경은 뭐냐 하면, 아들들의 죽음, 자기 앞에서 또 자기에게 거짓된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던 고관들, 귀족들의 죽음, 그게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그의 마지막 눈으로 보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눈이 뽑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도대체 시드기야가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비참한 시드기야의 말로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가 그동안 우리가 38장까지 시드기야의 행동, 시드기야의 신앙, 시드기야가 보여왔던 예레미야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재앙, 이것이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도 예외 없이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진짜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마당들만 밟는다면 시드기야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과 폐부에 떨리고,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여기 보세요. 유다의 마지막 날에 시드기야, 여러분, 그가 당했던 심판, 그가 당했던 멸망, 그가 당했던 비참함, 그가 당했던 고통, 이게 뭐의 결과일까요? 그가 말씀을 듣긴 했지만 믿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말씀 앞에 그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시드기야와 아무것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진실되게 뿌리 내리고 있나요? 들리고 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날 그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고 여러분 심판할 자들은 저 불에 넣어 태워버리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토요일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대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시드기야는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 지난 11년 동안, 왜 2절에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이라고 이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는 지난 11년이 그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시드기야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참고 또 참고 그랬는데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11년 4월 9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 마지막 날에 시드기야 같아지면 안 되겠구나. 아멘. 예,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시드기야 같아지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샘플을 한번 보시자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당연히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11절부터 나오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자, 사실 10절까지는 전부 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야기, 그가 받은 심판의 내용, 이것이 바로 10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11절부터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8장까지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게요? 혹시 기억나세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누가 그를 가뒀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 몇 퍼센트나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저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는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생의 떡을 먹었어요.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물웅덩이에 갇혀서 진벌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예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 40년 줄기차게 그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해 왔던 예레미야.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의 샘플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들었지만 못 믿은 사람, 예레미야는 전하지만 믿었던 사람,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시드기야는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왔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 안 들려 이게. 그것이 뭐 졸음 때문이든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이든 안 들려, 못 들어. 그게 시드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치는 이 몇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강력하게 그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시드기야 같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도 읽어주세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자,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래요? 선대하래요. 그리고 해하지 말래요. 세상 끝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 떨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곳에서 믿는 자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해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저들을 해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이 천사들이건 그것이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여기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저 비록 유다의 적군인 바벨론의 군대 장관, 여기 보니까 느부사라단, 그 사람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13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그 다음에 내시장 느부사스반, 아이고 참 이름이 어렵네, 그죠? 느부사스반,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요.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장과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이 동원하는 모든 것들을 보내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일에 보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백성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를 평안케 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드기야처럼 비참한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은혜가.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사람만 더, 여기 지금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멜렉,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에벳, 무슨 뜻이라 그랬죠? 종, 신하, 하인, 그죠? 멜렉은요, 왕.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일까요? 그 사람의 직책일까요? 직책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가 유다 출신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었었다 그랬죠? 구스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벳멜렉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저 예레미야야말로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 맡은 자라면 이 에벳멜렉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잠시 그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돼 있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러면 에벳멜렉에게 말해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세상의 끝날, 그 유다가 멸망하는 날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에벳멜렉에게. 놀라운 일이죠. 그 내시인, 그것도 구스 사람인, 그것도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그저 직책으로 왕의 신하에 불과했던 그 에벳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 앞에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벳멜렉의 눈앞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네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성취할 거야. 여러분, 에벳멜렉, 그가 신분이 어떻든, 그가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가 들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눈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삶에 살아낸 사람, 그 사람, 에벳멜렉 같은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벳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직접 에벳멜렉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이유. 자,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할 것인즉 구원할 것인즉. 또요, 계속.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네 목숨을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고, 이 39장의 마지막을 에벤멜렉이 구원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서 밑줄 그으세요. 시작. 이는 네가 나를, 다시 한번 뭐래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 심판의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나요? 네,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것 때문에 너 멸망당하지 않아. 다 불타 없어지는 그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어떤 사람인데요? 에벤멜렉 같은 사람.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에벤멜렉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에벤멜렉이 했던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